다 같이 묵담으로 세우기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72장입니다. 나 맡은 몸들은 그 주를 높이고 은영원 그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교동 9번입니다. 교동문 9번 시편 23편입니다. 들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주의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사시경 시청해주셨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차차이 혹시 거울 때에 이쁨으로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보여보시라 이를 맞춰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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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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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시를 부를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니 심히 애타지하고 낮은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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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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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아멘. 이외에서 많이 성을 부르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또 저희들에게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뜻이 있어 세워주신 목양교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목양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목양교회 빈자리들이 하나하나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전 세계에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이 일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속히 우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역사인들을 받게 하시며 오력을 다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을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 일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일 하는데 조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방해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는 우리 전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역사인들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그 입술을 통하여 말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저희들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가슴팍에 새겨 하나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또 세상 살아갈 때에 큰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약간님들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빈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오고 있는 발걸음이 있다면 제초하여 주셨고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발걸음을 이어지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시간에 맞이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전 세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이제 이후부터는 종식되어 더 이상 아버지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베이징 올림픽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기대했던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더 낮아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 올라갈 상승하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저희들은 그 은혜받는 좋은 시간 될 줄 믿사고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1페이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인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우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정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고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가지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방황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죄를 갚아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또한 세상에 나아 살아갈 때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의 자녀로서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이 중산층이라는 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산층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네 가지 문장을 통해서 우리나라 계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을 안 해도 재산이 늘어난다 입니다. 두 번째는 일 안 해도 재산이 그대로다 이고요. 세 번째는 일 안 해도 재산이 줄어든다. 네 번째는 일해도 재산이 줄어든다. 이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일 안 하면 재산이 줄어든다. 네 번째가 일해도 재산이 줄어든다. 여기서 이제 상류층과 중산층과 서민, 하류층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하류층은 이런 겁니다. 일을 해도 재산이 줄어듭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이게 하류층들이죠. 이 하류층들은 그래서 복지국가에서는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형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데요. 서민이라는 것은요, 일을 안 하면 재산이 줄어드는 사람입니다. 일을 안 하면 재산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서민에 해당하겠죠. 일을 안 하면은 재산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중산층은 어떤 사람이냐? 중산층은요, 일을 안 해도 재산이 그대로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중산층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중산층에 대해서 사람들이 뭔가 연봉을 많이 받고 하는 것, 연봉을 많이 받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서민입니다. 그 사람은 일을 안 하면 재산이 줄어들거든요. 중산층은 일을 안 해도 재산이 그대로다. 뭔가 계속해서 받쳐주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 자, 그러면 상류층은 어떤 거냐? 상류층은 일을 안 해도 재산이 늘어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또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주식 배당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상류층이죠. 이 상류층들은 그냥 돈을 아무리 써도 돈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형이죠. 그러면 이 중산층이라는 것이 일을 안 해도 재산이 그대로인 사람들인데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는 이제 소득 가지고 우리나라는 중산층을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재밌게 이루어진 건데요. 자, 이게 중위를 해가지고 중위 소득의 150%인 사람들은 731만 원을 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2021년 통계청 자료거든요. 그 다음에 중위 소득인 사람은 488만 원을 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위 소득의
50%인 사람은 244만 원을 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 서민이라는 것 중에서도 이렇게 그 급여의 차이에 따라서 또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일을 안 해도 재산이 그대로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한 달 소득이 그냥 500에서 600 정도는 나와야지 소위 말하는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우리의 중산층의 이야기는 돈이나 물질에 관한 이야기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너무 물질에 집착하는 아주 저속한 나라가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중산층은 어떻느냐? 보통 그러죠. 우리나라는 저속하다. 그 좀 더 나은 나라들은 어떻게 중산층을 구분하느냐 했더니, 자, 미국의 경우 봅시다. 미국은요, 중산층 하면은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자신이 떳떳하게 자신이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약자를 도울 것, 그 다음에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보통 그 가르치는 게 뭐냐면요, 시민의식입니다. 시민으로서의 가진 의식. 아까 이게 지금 시민의식이거든요. 우리나라 중산층하고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게 상당히 웃긴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미국의 공립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서민입니까? 중산층입니까? 서민이에요. 서민이 지냐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함정입니다. 진짜 중산층은 안 이른다는 거죠. 그냥 서민들이 중산층은 이런 사람들이다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예요?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미국의 주장은 이거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영국의 주장을 봅시다. 영국은 보니까요, 중산층이라고 하면 페어 플레이를 할 것, 그러니까 굉장히 공정한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그렇죠? 그 다음에 독선적인 행동을 하지 말 것, 그 다음에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그 다음에 불의와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그러니까 여기는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게 신사 정신입니다. 신사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럼 영국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영국은 좀 이따 뒤에 다시 봅시다. 자, 미국은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중산층에 관한 이야기는 중산층이 적용되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공립학교에서 이야기하는 시민의식이 어떻게 중산층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서민들의 이야기죠. 서민들이 그냥 중산층을 우러러보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영국은 지금 그래도 뭐 이렇게 옥스퍼드에서 이야기한 거니까 이 정도는 좀 우리가 볼만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프랑스 봅시다. 프랑스의 중산층을 보면요,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할 것. 그러니까 중산층이면 외국어 하나 정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돼요. 이러면 나도 중산층에 들어갈 수 있는가? 뭐 이런 좀 생각해 볼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손님을 집에 초대했을 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요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프랑스의 그겁니다. 또 공분에 대해서 의연히 참여할 것. 그러니까 그 약자들에 대한 거 아니면 공공이 일어나는 그런 분노에 대해서 의연하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참여력이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약자를 도우며 봉사 활동을 꾸준히 할 것. 이게 프랑스에서 이야기하는 중산층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전 대통령 퐁피듀의 정의 문화의식에서 나오는 이야기랍니다. 그럼 다시 이제 한국과 비교해 봅시다. 한국은 중산층을 어떻게 하느냐? 한국의 중산층은 아까 원래 사실은 중산층은 소득이 우리가 돈을 벌지 않아도 소득이 줄어들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는 중산층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말고 그냥 이렇게 봐요. 부채 없이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할 거예요. 이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월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일 거야. 500만 원 이상입니다. 자동차는 경차 같은 거 안 됩니다. 2000cc급 이상 중장형을 보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 이제 예금의 잔고가 1억 이상이 있어야 돼요. 1억 이상이. 그리고 해외여행을 1년에 한 차례 이상은 다닐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소위 말하는 중산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제 직장인들 설문조사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이 중산층을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경제에 집중하고 있어요. 경제에. 우리는 무슨 교양 같은 거 전혀 없는 거예요. 너무 저속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이 모습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대통령 뽑아도 경제 대통령. 처음부터 경제 대통령이라 그래요. 이 돈에 너무 집착하는 우리나라를 비판하는데 이걸 사용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렇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런데 이런 사람들 이야기에 혹해서 한때는 저도 한국은 저급하고 한참 발전이 필요한 나라로 생각했었습니다. 실제로는요. 자, 영국 한번 보세요. 아까 영국 이야기인데 아까 영국이 그 옥스퍼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영국의 그 폴로라는 경기 아십니까? 말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경기에서 폴로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이 모습 하면은 학생들이 이 노를 저으면서 강에서 노 젓는 거 이런 모습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영국 하면은 떠오르는 게 축구예요. 축구 영국은 심지어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다 이렇게 자기 잉글랜드 팀도 있고 웨일스 팀도 있고 뭐 스코틀랜드 팀도 굉장히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영국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럭비예요. 근데 이 영국이 실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영국에는 이튼 칼리지라는 게 있어요. 이튼 칼리지라고 해서 이거는 굉장히 그 높으신 분들의 자제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이런 그 고등학교인데 굉장히 좋은 학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윈체스터라는 학교도 있고요. 그다음 말버러, 그 다음에 럭비. 아까 럭비 경기가 있잖아요. 럭비 경기인데 이 럭비 경기가 바로 이 학교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등학교를 다닌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가는 게 어디냐면요. 옥스퍼드 아니면 캠브리지를 갑니다. 옥스퍼드 아니면 캠브리지 대학을 가서 그리고 뭐 이렇게 지내다가 얘네들의 고등학교는 퍼블릭 스쿨하고 스테이트 스쿨하고 이렇게 둘이 보통 나누는데요. 아까 이 퍼블릭 스쿨이 아까 이튼, 그 윈체스터, 말버러, 럭비 이런 데가 이 퍼블릭 스쿨이에요. 근데 스테이트 스쿨은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립학교들이죠. 공립학교들 그냥 그런 학교들입니다. 자, 그러면 퍼블릭 스쿨에는 누가 들어가는 이거예요? 퍼블릭 스쿨에 들어가는 건요. 우리나라는 돈이 많으면은 좋은 학교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영국은 돈이 많아도 뭐가 없으면 못 들어가면 커넥션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물론 우리나라도 요즘 좀 그렇게 가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영국은 돈뿐만 아니라 커넥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국 사람들은 영어를 쓸 때도요. 이 악센트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합니다. 영국 사람들이면 그 아까 이튼을 비롯해서 아까 그 이야기하는 그 퍼블릭 고등학교를 나온 애들, 그 얘네들이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 가서 영어를 배우는데요. 그래서 걔네들의 영어는 굉장히 달라요. 다른 악센트를 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를 즐긴다 그럽니다.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요. 자, 이 높으신 양반의 자제들은 아까 이튼이나 옥스퍼드, 캠브리지로 갔던 이튼을 비롯해서 뭐 아까 말버러, 럭비 이런 데 나온 사람들이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 가서 했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서민을 체험할 기회가 한 번도 없습니다. 서민을 체험할 기회를 한 번도 가지지 않고 서민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가 되냐? 바로 영국의 정치인들이 되고 영국의 수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영국의 총리도 이튼 나와서 어떻게 됐어요? 옥스퍼드 나와서 지금 총리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 앞에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그 총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출신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영국을 통치하면서 영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이 계속 망해가고 있죠. 계속 쪼그라들고 있죠. 그전에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는데 이제는 해가 다 져요. 이제 해가 다 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명예로서만 조금 남아있을 뿐이지 이제 해가 다 지고 있어요. 영국은 지금은 또 어이없게도 EU를 탈퇴하면서 또
그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문제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사람들이 성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국은 앞으로 희망이 없는 나라라고 비판하는 영국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아까 이 이튼이나 말버런 뭐 이런 그 학교 출신들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가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지네들끼리 클럽을 만들어서 놀거든요. 이 클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짓거리 하냐면요, 보통 놀 때에 이런 펍 같은 거 하나 뭐 막 이렇게 가게를 하나 빌 식당 하나 빌리잖아요. 식당에서 별별 짓을 다 해요. 그럼 식당 완전 난장판으로 만들고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이제 법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지네들 시장 놓고 난 다음에 그럼 식당 주인이 의아해 하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마냥 돈을 딱 쥐어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One rule for you. 한 룰이 너를 위해 있는데 one rule for us. 다른 룰은 또 다른 룰은 우리를 위한 게 있다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은 니네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그 법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룰이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진짜 폭력적으로 또 굉장히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영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 여기에 중산층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그 물질적인 그 모습이 영국보다 못합니까? 자, 그럼 프랑스를 봅시다. 프랑스를 가보면요, 프랑스는 파리가 1구역에서 29구역으로 보통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나눠진 그게 뭐 굉장히 잘 정돈이 되어 있는데요, 재밌게도요, 파리에서 어느 구역에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지위를 알아요. 이건 지금 우리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재개발 진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있던 서민들이 다 못 살고 나가잖아요. 똑같아요. 이 파리는 벌써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파리 1구역부터 하고 얘는 몇 구역에 나왔다 쓰는 말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는 이 사람이 어느 수준인지 알아요. 거기다가 그 피에르 보르디웨라는 사람이 사회자본에 관한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냐면 문화 자본의 계층과 불평등 현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프랑스적인 이야기예요. 문화 자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문화적 장벽이 있는데 이건 돈, 땅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것도 이 계층을 나누는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테니스, 승마, 클래식 이런 것들은 윗계층이 향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랫계층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래퍼, 축구 이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 욕할 때 야 이 축구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 이제 알았어요. 영국도 아까 이야기한 폴로하고 로 젓는 걸 즐기는 사람들은 뭘 안 하냐면 축구를 안 합니다. 그리고 걔네들 축구 대신에 뭘 해요? 럭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럭비라는 학교의 이름을 빌따서 럭비 그걸 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축구는 저속한 애들이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구라는 욕이 있는데 프랑스 똑같아요. 프랑스도 축구라는 사람은 저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욕을 할 때 축구야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상류계층을 향유하고 축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봤어요? 굉장히 저속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이야기하잖아요. 뭐 래퍼나 축구나 뭐 이런 계층의 이야기하면 윗계층 사람들이 이래요. 허? 그래? 나 그런 거 안 따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그런 거 몰라. 니네는 그런 거 즐겨? 나 그런 거 몰라. 이런 거 무관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이 부자들은요, 검소하게 생활합니다. 그게 좀 특이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핸드폰도 요즘같이 뭐 아이폰 이런 거 쓰는 게 아니고요. 막 옛날에 폴더폰 쓰고 자동차도 뭐 거의 다 부셔져 가는 거 이런 거 타고 다니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프랑스는 뭘 겪었냐면 프랑스 혁명 겪었잖아요. 뭘 겪고 프랑스가 특이하게 왕의 목을 잘라버린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에는 비싼 차 딱 지나가요. 슈퍼카 딱 지나가면서 하면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와 나도 돈 벌어가지고 저런 차 타고 싶어 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프랑스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비싼 차가 딱 지나가면요 저놈 끌어내려가지고 나랑 같이 걷게 만들어야 돼. 이게 프랑스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에는 그 부자들이 함부로 그렇게 날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냉소적으로 나 그런 거 안 따라가. 이게 걔네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은요 권위를 굉장히 좋아하고 격식을 굉장히 따십니다. 그러니까 뭐 프랑스의 매너하면서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프랑스 하면 뭐 매너, 뭐 격식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문화로서 선을 긋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변화를 무진장 싫어해요. 이래 보니까 잠깐 프랑스는 문화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중산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거 본받아야 될 거 맞아요? 좀 의미 드는 거예요. 이게 본받아야 될 게 맞나? 그럼 미국을 봅시다. 미국에는 하버드 대학이 이 세계 탑이라는 건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근데 이 하버드 대학은요 70%는 진짜 넘사벽인 사람들이 들어가. 이거는 공부를 잘한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하버드 대학은요 30%는 이상한 학생들을 또 채워요. 30%는. 그러니까 이상한 학생에는 흑인도 있고 여자도 있고 동양인도 있고 수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날라리도 있고 영화배우 중에서도 하버드 출신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왜 하버드 출신이지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이 30% 정도는 이상한 사람을 채워요. 왜 그러냐면요. 하버드는 이걸 가르친답니다. 70%는 앞으로 미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보고요? 그 30%의 사람들을 보면서 옆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옆을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 미국의 중요 지위에 올라갈 사람들이 자기 옆에 이상한 사람도 같이 보는 거예요. 맨날 놀러 다니는 놈들도 보고, 자기들은 맨날 공부하지만은 놀러 다니는 애들도 보고, 맨날 이 찌꺼리하는 애들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하고 학교에 있는 동안은 같이 지내면서 옆에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거를 하버드에서 정책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버드 출신이다 하면 30%는 그냥 이상한 놈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이 재밌는 거는 이 미국의 하버드 출신들 중에서 3시간 이내에 자기가 하버드 출신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해요. 그만큼 굉장히 여기도 차별이 심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중산층이 굉장히 저속한 나라다. 물질만 쫓아간다는데 차라리 물질만 쫓아가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돈을 벌면 되는 거잖아요. 돈을 벌면 되는 건데 문화적으로 그어버리고 집안으로 그어버리고 여러 개 계층을 미리 그어버리고 쓰는 말로 그어버리고 그러면 이게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정말로 벤치마킹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도 미국은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 나은 것 같은 게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좀 옆을 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패권 국가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미국은 시스템적으로 그래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니고 있네요. 자, 정말 덮어놓고 우리나라 불평등하고 나쁜 나라입니까? 오히려 돈이 있어도 불평등한 나라보다 우리나라 더 나은 나라 아닙니까? 차라리 돈은 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더 나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우리나라가 나쁜 나라였고 반대로 유럽의 나라들은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하는 나라였는데 사실은 또 다른 견해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 나라들도 문제가 심각하고 오히려 우리가 더 나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것은요.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정말로 들어야 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명사로 규정하는 것과 동사로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요.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달라요. 거짓말쟁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로 그냥 카테고리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얘가 선한 말을 하고 있어. 선한 거짓말을 하고 있어. 누구 살리기 위해 선한 거짓말을 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 그 거짓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지가 있지만 거짓말쟁이라고 딱 규정하는 순간에는 안 좋은 그 이미지가 쏙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명사에 어떤 것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 명사를 통해서 어떤 것이 규정이 됩니다. 근데 이 규정에는요 사회적 통념이 그대로 들어가요. 명사를 이야기할 때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표현할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업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외국하고 좀 특이했던 게 그거였던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 직업 소개 방법, 우리나라 직업 소개 방법, 우리는 공무원이세요? 예, 공무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미국은 공무원이라는 단어가 civil officer, public officer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m working for government. I'm working for government. 자기가 나는 정부를 위해 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기 그 직업을 소개를 해요. 굉장히 다르죠. 동사적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동사적으로. 너는 누구냐면 나는 선생이다라고 이야기해.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학교에 가르친다라고 하는 게 선생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명사를 사용하는 그 순간에는 선생 또는 뭐 공무원, 의사 이런 말을 딱 사용하는 순간에는 사회적 통념이 거기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동사적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가 좀 더 다른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거짓말도요. 거짓말을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어.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고요. 거짓말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차이는 뭐냐면요. 거짓말하고 있어라는 것 속에는 항상 중심이 뭐가 되냐면 사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거짓말하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짓말쟁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이 여기에 대한 이 화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 이게 뭐라고 합니까? 명사를 주장해버리는 거예요. 사기꾼, 뭐는 도둑놈. 이게 딱 명사 규정인 정치인들이 이걸 정말 사용을 잘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할 때 무엇을 훔쳤을 때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사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냥 그렇게 규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봅시다. 프랑스인들에게는 축구 선수는 다른 계층에서 다르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상류층에서는 축구 선수 하면요 뭐가 되냐면 상대할 가치가 없는 놈이에요. 프랑스에서는 축구 선수, 그러니까 축구 하면 상대할 가치가 없는 놈이에요. 근데 하류층들에게 있어서는요 아주 중요하고 영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축구하는 사람이야 하면은 축구 사람 이 두 가지가 항상 고려가 되고 있죠. 그러나 축구 선수 하면은 그 축구라는 그 배경 속에서 그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대로 투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집단에서는 같은 축구 선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어떤 집단에서는 부정적으로, 같은 나라 안에서도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연한 사고를 위해서는요 명사적 표현보다는 동사적 표현을 쓰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도 우리 좀 유연하게 생활하는 그게 좋아요. 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규정 속에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특히 명사적으로 사용할 때는 더 그래요. 명사적으로 사용할 때는. 사사기 21장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갇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원래가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가 사람들이 하는 말일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남들이 수군거리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조금이라도 높은 사람이 하는 말 같지 않은 것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하는 말 실제로 괴롭게 하는 것도 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은 또 그렇습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왜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는지 사람들이 하는 말에 정말 우리는 괴로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의 저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같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이 시편절의 괴로움은 다음 절을 보면 나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합니다. 이 보니까 이 시편의 저자가 지금 너무 괴로운 것이요. 이전에는 그들이 같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전에 같이 나갔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같이 기쁨의 찬송을 불렀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자신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고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자신들이 같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은 그때 모른다. 나 그런 거 안 따라가.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너 하나님,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이 말에 저자는 낭망하고 변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이끌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그런 거 모르겠고 그래 네가 말하던 그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낭망하고 변합니다. 눈물이 주의 음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하는 말이 여기 보면 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인해서 그래서 내가 심지어 괴롭고 힘들고 눈물을 흘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요한복음 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사람들의 말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것이기에 이 진리를 우리가 알 때는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다. 시편 30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 진리를 알므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었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들의 말과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며 이루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사람들의 말과는 상관없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의 말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불안에 많은 것은 사람들의 말에서 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시편을 봅시다. 시편 42편 6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난망되며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에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 시편의 저자는요 사람의 말, 사람들의 행위 속에서 불안 속에서 회상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또 사람들의 그 쓰라린 말을 또 회상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축복하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다음의 말씀은 아주 적절한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2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난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비록 사람들이 하는 말에 불안하고 고통받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에게 이김 주심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우리 그리스도 되신 우리 보좌 되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죄를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되었습니다. 아멘. 참고로 256장입니다. 외치는 자만 것만 생명을 만났어라. 죄를 약속하신 주 선한 이름을 찾으시나 대답하리오니 믿는 자여 알고 눈을 들어 하늘로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들으시 하늘 뜻을 전하셨다. 홀로의 정이여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시 믿는 자여 너희 말고 눈을 들어 하늘보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때그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체험을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편안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속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함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앞에 저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말씀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도록 주님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주일연금 감상금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시고 저들의 손길이 윤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풍성케 하시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이 나라고 확정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관련자들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참 힘들고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거기에는 우리들에게 정말 버려야 될 죄악과 정말 버려야 될 악한 생각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저들 되기에 부족함들 그 마음속에 주님이 평안과 안식과 영생과 생명을 주시는 진리가 되심을 다시 한번 붙들고 그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예수 안에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다 응답받게 하시고 해결받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일상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예배한 목에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오늘 전 세계에 예수 이름으로 믿어서 예배한 모든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